Jalo let me die. I'm that good.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다. 주님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함으로 영적 부유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 뜨거운 예배의 영성을 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의 힘과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오늘 22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같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짝 좀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언제부터 설교했나 파일을 열어봤더니 12월 마지막 주부터 이 주제 말씀 시작했는데요. 우리 반년 가까이 동일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산마루 서신의 이주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송 작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영성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좀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다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낯설음과 죽음,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조우를 알았던 순간, 또 그때부터 내가 길을 떠나게 되었고 영원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나의 삶을 맡기게 됐을 때 얻었던 그 쉼이 영성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5살쯤 되었을 때 시골집 한옥 그 텐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낯선 곳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이 5살 때 처음 들었답니다. 굉장히 조숙하죠? 그러다가 12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런 거구나. 그 후 한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만 남겨놓고 떠나는 어머니 죽음을 경험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삶보다 더 진한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낯선 삶 속에 자기가 서 있다는 순간을 느끼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많이 방황하다가 누군가 말하기를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해답을 얻는다 하더라 해서 신학교에 입학했답니다. 신학교를 한 3달 다녔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신학교를 살그머니 그만둬 버렸답니다. 그리고 많이 방황하다가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해답은 신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만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말, 좀 딱딱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주제의 말씀을 지난 반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지난번 인도에 가서 막 대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일단 사람들이 다 예의는 있고 친절하니까 말은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제가 패스터다 말은 감히 못하겠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자 그러니까 나는 무슬림.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자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체성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무슬림 친구들 나름 자기 종교에 신실하잖아요. 그냥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탕에 깔려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도 절대 우리는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그 됨됨이를 영성이라 표현한다면 이것은 억지로 한번 연기하고 연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때려치워버리고 밖에 나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편할 것 같죠? 살아보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설교를 쭉 하면 이제 똑같은 본문 또 2번, 3번 설교를 듣게 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게 반복되면서 들으실 겁니다.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 이제 웬만큼 안 들어본 본문이 없을 만큼 말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영성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되어서 속임수와 유혹에 또 세상의 그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영혼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힘이 부어지고 또 경험하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영성도 갖추지 못하고 오직 혈과 육으로만 주의 일에 덤벼든다면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세우시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셨던 마음의 부담감들, 감동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영성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건방지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30분 설교를 통해서 다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살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예수님의 영성에 관한 말씀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그 영성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살폈던 예수님의 영성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영성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한 번 흉내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한 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연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 깊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시종일관 교만하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겠죠.
본질적으로 좀 교만하고 반대로 본질적으로 참 겸손하신 분이 있겠죠. 근데 사람의 그 겸손과 교만은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이 겸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본질이라는 거야. 주님의 본질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정확히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단 말이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급이 다른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그 아버지 개념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랑 친해도 아버지와 자식이 동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실컷 만나 대화하다가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 보는 거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본질,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당신이 만든 많은 피조물 가운데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데 인간이 나름 훌륭하고 멋있고 쓸모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보셨을 때는 당신이 만든 그 하찮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이 선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깨뜨리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섬겼을 때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해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 불가죠. 엄마 아빠는 너무 교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 불가의 세계잖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믿어본 자, 그분을 만나본 자, 그분을 경험해본 자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든 대화를 해보면 대화 몇 마디만 해보고 쓰는 언어만 보고 행동하는 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잖아요. 어떡합니까? 성질이 나죠. 이놈 자식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영혼이 내뱉는 그 정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들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어떡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어미처럼 아비처럼 영혼을 품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의 겸손으로 인간들을 섬겨주셨어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중에서 최고의 아픔은 못 박힘, 창에 찔림, 채찍에 맞음이 아니라 무지한 인간들을 쳐다보면서 한탄하시며 흘렸던 눈물, 그 고통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그 의미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주님의 그 답답함.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이 겸손이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영성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만 이야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고당 그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가는 얘기입니다. 사진상에는 좀 비싸게 보이지만 조만식 선생님이 스승이었죠.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저기 아랫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였죠. 나이 연배가 좀 차이가 났겠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지각을 했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장로님 맨날 지각하니까 별로 은혜스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니까 집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주일날에도 막 손님들이 찾아오면 얘기하다 보면 예배가 살짝 늦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장로님이 늦게 걸러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장로님은 늦으셨으니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는 그 장로님을 세워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1시간 반 동안 드리는데 장로님 뒤에 서 계시고 교인들이 다 조마조마한 거야. 큰일 났다.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붙어서 교회가 난리가 나겠구나.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날 무렵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랬답니다. 오늘은 서 계시는 장로님이 마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흔하지 않죠. 목사님이 그렇게 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서로 은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더라면 좀 교회가 좀 그랬겠죠, 분위기가.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본질인 이 겸손의 영성을 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그 영성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모두는 다 나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좀 마음이 아련한 순간은 임종을 앞두신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언젠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임종 기도를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뭐 불치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목사라고 뭐 암에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생명을 연장하려는 방법을 쓰지 말고 생명을 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조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각오를 많이 해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다 암암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도 분명히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연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너무 가혹하죠.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처럼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완벽한 인간의 그 모습,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그 배고픔, 또 그 고통들을 예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도 나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획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영성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희생입니다. 죽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고 최고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하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제법 많고요. 또 뭐 이렇게 막 리액션이 좀 화려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태도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주님의 영성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죽음의 영성. 때로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고 때로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매맞듯이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하는 거, 죽어지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질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죽음의 영성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만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 조선 땅 밟자마자 못뱀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순교의 비를 받으시고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누가 광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누가 광고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세계 지도 하나, 무슨 조선이라는 나라 제대로 하나 그려져 있었겠습니까? 한국을 알리는 무슨 책이 한 권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조선을 알았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조선에 아직 교회가 없다 하더라. 거기에 선교사가 없다 하더라. 너희가 좀 가라. 누군가 좀 가라.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조선말로 된 성경이 번역돼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기회 돼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했는데요. 여러 선교사님들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 그 무덤에 가면 묘비에 선교사님들 좌우명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영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영어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내게 줄 수 있는 a thousand liv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lives 그러니까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생명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8개월 사역하고 돌아가신 선교사예요. 8개월 동안 그 선교사가 얼마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에 대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테일러 선교사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허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젠슨이라는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번 주에 양문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는 것도 참 공안들이 붙잡혀 가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뭐 다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권도 뺏어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출국하기 전날에 여권 돌려주고 출국하는 날에도요 공항에서 기다리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1시 반인가 만나게 됐는데 일본 선교사님 더 빨리 가버렸대요. 안 만나기 싫어. 갔더니 세상에 더 빨리 와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놈들이라면서 와서 끝까지 나가는 순간에까지도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고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섬긴 것이 얼마인데 근데 그게 지금 사랑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그 중국 같은 나라에서 비밀 교회 세우고 비밀 신학교 세우면서 고생합니까? 그 민족 사랑하니까 그 민족 섬기고 싶어 했는데 막상 아무도 모르고 내쫓아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 영성을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성은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죠. 인간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로 당신의 그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너무 폼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작은 결정 하나가,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완성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이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또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영성의 의미를 살피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쭉 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 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살피면서 참다운 영성이 뭔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설교할 것이 없을 만큼 제가 실력이 짧아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고 아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주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저의 이 가벼운 깊이 없는 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더 단단하고 성숙하고 뿌리 깊고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참다운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상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하나님, 우리의 가벼움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 손에 성경책이 붙잡히지 않고 무릎으로 주께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면서 하나님 모든 능력들을 상실해버린 채 껍데기만 헐만 남은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뻐서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손을 들고 이
이전의 세상 날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진에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닮아갑시다. 아멘.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